좀 해서 원래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해피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음 2장 11절에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앞이 깜깜할 때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요 옥스퍼드 대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종교 시간에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적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바이런이 다른 학생들은 다 서서 이제 나갔는데 혼자 멀쩡히 창문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교수가 다가와서 이 학생한테 아무거나 쓰라고 점수 줄 테니까 아무거나도 쓰라고 그랬는데 한참 있어도 창밖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나갈 때쯤 돼가지고 뭔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글을 쓰고 나갔는데 이 시험이요 이 답안지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주 유명하죠. 그죠? 잘 알죠?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는데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냐 이게 말이 되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것만 없어도 참 이렇게 믿을 만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짓말 같고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요 이런 어떤 기적들이 나오면 덮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 사건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믿음의 도약대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창조가 이 성교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이재만 선교사분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지리학과를 나왔으냐 창조학과 성교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친구를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이 친구도 지리학 교수로 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명색이 가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역석이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허무맹맹한 소리를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친구가 아버지 말을 가만히 듣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아버지랑 제가 무리를 못 걷고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람을 믿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표적들이 오늘 이 표적뿐만 아니고 7가지 표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됐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풀어오시는 그런 이적도 있고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거린을 눈뜨게 해주고 걷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런 7가지 이적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기록을 못하니까 성경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좀 넘겨주세요.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 엄청난 일들을 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불가능한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물로 절대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불가능한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근데 한번 클릭 좀 해주세요. 이게 리모컨이 안 돼요. 그런데 2장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11절을 보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정도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난 후에,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사회는 결혼식을 할 때요, 보통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보통 일주일, 기본으로 보름, 일주일 내지 보름 이렇게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준비하는 거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자란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았을 때 뭐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첫째로 축복을 빌어주러 온 사람에게 큰 걸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식에 어떤 흥과 산통을 다 깨는 일이고요. 세 번째는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사에서는 두고두고 집안 망신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거는 몰라도 포도주만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참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발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준비하면서 사는데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노상을 하면서 아들을 귀하게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유복자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소망이고 아들이 희망이고 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도 이 아들이요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고 좋은 대학교도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가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직장에 첫 출근을 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안으면서 어머니 그동안 이 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어머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된다고, 이 아들이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이제 어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들이 출근을 했는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출근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아들이 계단을 헛디뎌서 그만 머리에 대리석에 부딪혀서 거기서 적사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계획한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앞에 좀 클릭 좀 해주세요. 아들이 이제 군에 갔다가 원래 경찰학과 다녔거든요. 요 앞에 있는 아들인데, 근데 경찰학과 다 가서 이제 군에 가서 이제 휴학을 내고 군에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컴퓨터 배우는 거 있거든요. 그 립 디자인이라고 그 웹 디자인 그걸 이제 배워서 이제 강수구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늦게까지 야간 일을 하고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그 뭡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을 초과해도 돈을 못 받아. 왜냐면 근로 시간이 제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회사가 많이 성장했어요. 아들이 취직하고 난 뒤에 많이 성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고성동에 어정부에 그 회사를 직접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냉동 탑차를 저거를 할부로 산 거예요. 노란 남바가 영업 남바거든요. 영업 남바라서 이제 이게 이제 냉동 탑차 이제 집으로 이제 이천에 냉동 창고에 가서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배달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 자고, 그 청년이 3-4시간 자고 얼마나 낮에는 또 그 뭡니까 그 쇼핑몰 또 일을 하지요. 또 새벽에는 또 이 배달 일을 하지요. 열심히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열심히 이제 계획하면서 사는데 할부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이제 차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지금 제가 사진이 저것밖에 없어서 저한테 사고를 크게 난 거예요. 할부도 갚기도 전에 한 달도 안 돼. 월급도 타기 전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브레이크가요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 실수로 부주의로 이렇게 사고 난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차를 100% 뒤에서 잘못해서 이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망가졌는데 하나 좀 더 넘겨줘봐요. 이게 이제 제가 옆에 탑차인데 옆에도 엄청나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 다행인 거예요. 앞에 박살나고 옆에 있는 차도 박살나고, 이게요 고치는 데만 해도요 거의 800에서 1000만 원 돈 나오는 돈이에요. 엄청 폐차 일보 직전이었다니까. 상대 차도 말할 것도 없고 폐차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산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건설회사를 하는데요 공사 현장에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요 5군데가 공사 현장이 다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해갈 수 없는데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무력함이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꼼꼼히 계획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 이것이 인생이더라. 내가 어떻게든 컨트롤을 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 머리만 믿고 내 힘만 의지해서 산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이거는 정말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계셨다는 거죠. 이게 큰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 이게 천만의 다행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거. 이건 정말 행운이고 인생 밑바닥길에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때 정말 공정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여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건 아니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처리해 주세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난간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도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분명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왜 기적을 행했냐라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부탁이 돼도 딱 거절하시는 걸 봐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단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분명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진작 처음부터 들어주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잠잠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있고 예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부탁하실 때는 정말 주님이 났을 때가 아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잠깐 사이라도 시간은 흘렸고 그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때가 언제냐 이거 주님의 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포도주가 정말 완전히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남지 않을 때.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좀처럼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하면서도 자기 것을 의지하죠. 끝까지 괜찮을 거라 하면서 스스로 미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요, 빈들이나 빈 건물이나 그 은과 금은에게 끊이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면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은 거의 바닥이 났고 할 수 없고 정말 손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형님이요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왜냐하면 혼인 잔치집이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인들은요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연신 나르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인들이 생각하면 이러다가 포도주가 모자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아직 남아있잖아, 아직 남아있잖아. 주인이 하인에게 큰 소리 칩니다. 다 떨어진 거 아니지 않느냐,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 왜 호들갑이냐, 그럼 문제 없어,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주인은 속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믿고요 큰 소리를 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옆에, 하인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걸 옆에 있다가 예수님 어머니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유진 피터스는 현대 성경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3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 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났구나. 이 말은 뭐냐면 포도주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직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들이죠. 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될 것을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참,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죠?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실도 놀랍고,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예수님께서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하인들이요 아침부터요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어머니가 지금 하인들에게 일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의 이때를 기다렸을까? 이 제레들 메이드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세 가지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중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게 사람을 사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에 중독된 사람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해독제를 주시는데 그 해독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절망적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은 늘 우리를 돕고 싶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굳이 주님은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놔두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걱정하지 마 떨어지지 않을 거야.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때 스스로 자기 힘과 자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이제 할 수 없다. 주님 정말 내가 불가능하다.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준비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아하 내가 살아보니까 이 땅에는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바닥 칠 때도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요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배신하면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러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년의 하루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에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걸 즐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이 바닥이 고갈되고 떨어지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을 찾는 것. 이 지금 보세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마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더 마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도다 하니라. 예, 포도주가 들어서서 잔치를 다 망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주가요 지금까지 내온 포도주보다 지금까지 나온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맛있는 질이 좋은 그런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색, 무미, 무치의 물이 최상급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던 물이 안으로 위치가 바뀌잖아요.
가치가 바뀝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연회장도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에 좋은 포도주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그대는 점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고. 그러니까 새드 엔딩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면 전부 다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이 압니까? 술 마시기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도 하인들. 맨자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정말 머리에 땀이 비오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그런데 순종을 하고 그렇게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이 또 물만 채운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야, 이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도 힘든데 짜증나는 일인데 안 그랬습니까? 우리 같으면 100번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런데 물을 채워가지고 그럼 또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떠다 주라, 갖다 주라. 그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달라고 하잖아요. 주문을 포도주로 받아들는데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들이 직접 다 몸으로 순종하면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 교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지고지 말을 듣겠냐고요. 내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났다. 암덩어리가 떠나갔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구만 아느냐?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몸을 들여 힘써 땀 흘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응답해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합니까? 실제로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신뢰하는 자. 여러분 의뢰하는 자. 이 비밀을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을 뜨고 갖다 준 이 하인이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준비하고 계획해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봉사에 의지해야 되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다가도요 교회에 문제러져 있습니다. 잠시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내 삶을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진 자원에 고갈 있고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설 때야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고요. 주님이 일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 내쓴 것이 다 망치고 쓸모없어서 버린 것 같을 때 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 애써 주시면 얼마든지 전한 이복이 되고요, 훨씬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